민수기 19장은 1절에서 10절까지와 11절에서 2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깨끗하면 정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뭔가 더럽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정결이라는 건 더러운 우리가 반드시 씻어야 된다, 씻김을 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11절 이하에, 오늘 중간에는 이제 빠지고 그냥 읽었습니다만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뭐가 더러운 사람인가, 도대체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그래서 누가 이 정결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뒤에 더럽고 부정한 사람을 씻기기 위하여 필요한 게 정결수인데, 이 물, 이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하자면 뒷부분에서 이 정결수를 통하여 정결 예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죽은 자를 만진 자, 시체를 건드린 자, 이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또 이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정결수는 1절부터 10절까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 이 재를 넣어서 만든 물, 그것으로 정결수를 만든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결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데, 이 정결이 없다면, 혹은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이 정결수로 자기의 부정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론이 뭐냐라는 걸 알고 시작해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결하게 살아라, 혹은 더러워졌으면 정결수로 정결 예식을 취해라, 만약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회중에서 끊어진다. 진 밖으로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행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진 밖으로 축출이 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인생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아웃이 되는 것, 그것이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이 나무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소속이 안 됩니다. 민수기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시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계수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좀 엉망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깊은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좀 있고 싶죠. 영원토록 그러고 싶은 마음. 지옥에서 고생하는 것보단 천국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거, 그거 누구나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냥 우연히 이끌려서 그렇게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 그 안에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에 나올 때 의뢰의 주일이 됐으니까 또 나왔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적어도 진 밖으로 축출되지 않은 상태,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걸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무튼 새삼스럽게라도 각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나 그때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에 대하여 예배 출석표와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한 장에 볼 수 있는 거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사실은 드렸는데 얼만큼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자기 점검을 스스로 해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와서 혹은 그 주일날 나눠주면 성경책 안에 이렇게 끼워두고 한번 스스로 재미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나, 뭐 금요철에는 얼마나, 기타 이 예배를 어떻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나, 혹은 성경은 어떻게 읽고 있나, 그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뭔가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스스로를 좀 발견하고 또 기쁨과 감사도 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나눠드렸는데 그거 내가 좀 의미를 갖고 체크한 게 있다면, 그래서 혹시 그 중에 뭐 주일 성수라든지 무슨 뭐 철야 예배라든지 이런 혹은 성경 읽기표 중에 올 100%쭉 한번 한 게 있으면 아무튼 이름을 적어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예고는 안 했지만 갑작스럽게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반짝 선물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체크한 분들이 있으면 아무튼 좀 포상을 할게요. 100% 어떤 거 체크가 돼 있는가. 새해에는 여러분이 한번 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결심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것을 결단하여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의미를 갖고 계획적으로 철저히 잘 실천해서 그래서 많이들 좀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정결 예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들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부정인가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는가, 정결수가 필요한데 이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 무언가, 앞부분에 있는 거. 그래서 뒤를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가는 이런 수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한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부정이란 말을 들으면 딱 생각에 더럽다 혹은 죄 이런 거 의미하죠. 근데 오늘 이 정결 예법이 필요한 그 19장 11절부터 뒷부분의 부정한 자에 대한 개념은 의외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근본적인 부정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더럽다, 죄보다 저 밑바닥에 시체와의 접촉, 오직 이것을 부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굉장히 의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걸 만진 거, 그게 부정이에요. 잠깐 스킵을 해보면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심지어는 시체가 아니라 무덤을 만졌더라도 이래 동안 부정한다. 다 어떤 겁니까? 시체와 접촉한 거단 말이죠. 더군다나 7절과 8절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한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뒤에서 부정한 사람을 씻으려는 정결 예식을 취하는 사람들 있죠. 제사장이라든지 정결수를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은근히 그 과정에서 자기도 부정하게 간접적으로 되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시체와 접촉하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까지도 부정으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시체와 죽은 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의 원인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고 사단은 죽이는 죽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삶으로의 생기와 생명력이 있는 자는 성령에 붙잡혀 있고 죽고 싶고 어둡고 자꾸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사단의 기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상 승리는 광야에서 안 죽고 빨리 가나안으로 다 살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광야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1세대가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극이란 말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데 괜히 낭비하다가 못 들어가고 죽는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진행하는 흐름 가운데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려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 실패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상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단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인도하심으로부터의 축출, 이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졌다라는 건 단지 죽은 자를 건드려서 더럽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깊은 영성, 절대로 너희는 죽음으로 향하지 말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갖고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에 이렇게 1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영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참 잘 알 수 있으며 또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죽음을 유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일단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그러나 우리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일어나고 회복되려는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자꾸만 너절하게 밑바닥으로 깔아앉게 만들고 또 내 모든 생명력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아주 간단해요. 믿음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믿음을 없앤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음 자체는 없앨 수는 없지만 마귀는 뭘 없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이걸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 뭐다? 기대하는 거다. 기대하는 거. 살아가면 절망의 경우가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절망은 극도의 고난이 다가올 때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수순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에서 기도의 승리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세벨 무리의 추격에 지치죠. 그래서 그 심각하고 연속으로 오는 고난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앞서버립니다. 믿음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힘겨운 고난의 연속된 시간들이 결국은 믿음을 앞지르게 될 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죽음. 결국 삶으로 살아가는 기대. 그게 하나도 없어질 때 저질러지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 자체를 목표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삶의 기대가 하나도 없을 때 연결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게 육적인 죽음이든 마음의 죽음이든 심리의 죽음이든 정신의 죽음이든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죽고자 갈구하는 엘리야 앞에 가서 엘리야를 살리신 방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일어나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너는 그들을 만나라. 자기 혼자 외롭고 혼자 이 쓸쓸한 믿음의 전투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려 봤자 애를 써봤자 뭐하냐. 저 악의 무리들은 나를 죽이려고만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삶의 기대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기대를 줍니다. 기대. 너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만나러 내가 너를 보낸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극도의 고난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은 하나님이 계심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원망이지 그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조차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생기를 잃어버렸냐? 믿음이 다 없어져서 생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믿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졌다?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게끔 만듭니다. 학생들도 여기 있겠지만 항상 1년마다 어떤 그 진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진학이 막혀요. 남들은 학교 잘 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진학만 하려면 실패를 거듭 맛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진로가 중요한데 진로가 막히는 경험을 해요. 뭐 다 취업하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은 조사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나는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계속 거듭된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소연이 뭡니까? 하나님 뭐 누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된다는데 근데 결론을 보고 현장을 보면 또 나만 자꾸 망하게 되는 것 같고 나만 망한 현실이 닥치고 빛이 감당이 안 되고 풀어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왜 우리가 못 만나기만 하겠냐 이 말이죠. 남들은 승진도 잘하더만 내내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어떤 깊은 육신의 병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죠. 병원에 다니고 뭐 약을 계속 지어 먹어도 그런 낫지 않는 그런 통증들 떠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막 예긴치 않는 질병 나한테만은 이런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큰 고난이 불어닥쳐서 이 고난이 워낙 세니까 마음에 낙담이 되어버리고 이 낙담의 시간이 오래되니까 절망이 되어버리고 그 절망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를 다 앗아가 버리죠. 네,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제 알고요. 믿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뭐 늘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교회 가면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요. 또 그러면 된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어느 정도 믿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미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냥 차라리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대강 살다가 그냥 죽는 게 그런 게 현실 같아요.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시체와 죽음과 접하고 있는 부정한 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얼마나 망했냐 혹은 얼마나 아프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왜 없을까? 마귀가 나에게 주는 고난이 하나님보다 항상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 그거 하나예요. 왜 기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당하든지 간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보이죠? 적어도 크게 안 보이죠. 그 실패만 보이고 그 아픔만 보이고 그 병만 보이고 그 미운 인간만 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아는데, 그리고 믿어요. 믿는데 저기 그냥 저 구탱이 끝에서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압도하는 크기로 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충만히 얻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모습이 비슷한 게 좀 나와요, 성경에. 우리도 주일 7일째 예배, 3일째는 수요 예배, 3일 예배 하는데 뭐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한 3일쯤 되면 또 지치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고, 또 이따가 또 주일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2절에 보니까 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저 19절에도 동일하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셋째 날, 일곱째 날, 3, 7, 이거 다 하나님의 숫자인데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숫자가 이 3과 7인데 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지치고 쓰러지고 이럴 때 내 고난보다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그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대가 사라져요?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안 보여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우리 안에 기대를 다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욥기 보면 재밌죠. 하나님 막 사단한테 자랑해요. 야, 너 욥 아냐, 욥? 너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너 모르지. 너 맨날 네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찌질이만 있는 줄 알지. 너 저기 욥, 내가 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쟤는 정말 당대에 완전한 자다. 봐라. 막 자랑해요. 사단이 옆에서 이제 씩딴지를 걸죠. 아이고 뭐 재물도 있고 풍요함도 있고 뭐 걱정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거 당연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답니까? 딱 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슬쩍 이제 약간 좀 열이 받으셨죠. 그래? 그럼 네가 고난을 줘봐. 욥이 흔들리나 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의 그 풍성한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욥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봤냐? 내 아들, 내 욥 저 정도다. 사단이 말하기를 그야 뭐 욥의 그 겉에 보이는 상황만 건드리니까 그렇지 욥 자체를 한번 건드리면 그냥 믿음 다 버려요.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이 아직도 이게 욥을 모르네. 이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해봐 그럼. 단 목숨은 건들지 마. 그리고 네 마음껏 해봐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나게 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은 이 욥과 같은 싸움으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겁니까?
가장 높은 권세의 두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이 위에서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고의 두 세력이 쫙 땅바닥 밑에 있는 한 인간의 인생 위에 이 한 사람을 두고 생명과 죽음의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기면 하나님의 승이며 내가 지면 마귀의 승이에요. 이것을 내 몸 하나에, 내 인생 하나에, 내 선택 하나에 하나님이 걸고 있는 싸움을 하십니다. 욥은 그의 밖의 상황이 다 무너져 버렸고 재산 자녀들 다 없어져 버렸고 그의 아내 상황이 다 끝나서 온몸에 병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욥의 인생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처럼 느껴지질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인생 위에 오죽했으면 그의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인 아내마저도 욥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너에게 기대할 게 없다. 욥기 2장 9절. 너 이런 상태인데도 온전함을 네가 지켜? 너 이 모양이 됐는데도 네가 믿음을 지켜?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유도를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욥은 인생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삶에 기대가 있어야 살죠. 너에게 남은 기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아내의 말에 욥기 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간단해요. 복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니? 하고 이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생은 아직도 기대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한 기대가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기대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38장쯤 가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상의 이야기들 하는데 왜 이렇게 광활한 것들을 욥에게 다 이야기하는지 욥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 얘기하죠.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봤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눈, 이게 스노우죠. 스노우.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더냐? 저 엄청난 별의 세계에서부터 저 일개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얘기를 구구절절히 욥에게 하세요. 왜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욥은 이 크신 하나님을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놓치지 않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저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임을 보는 순간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생명이 나를 살게 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집중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껏 안 보이는 게 보여지는 기대들이 바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데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를 몇 번 했지만 이게 주행 중에 속력을 좀 낮추면 두두두두 떨리면서 시동이 이제 꺼져버려요. 마음에 이제 계속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도로에 진입을 하는데 큰 트럭 앞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갖다 댔죠. 그리고 한참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가 기다리고 있는데 꽤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이 제 뭔 짓을 하는지 그 앞에 내 차가 있다는 걸 안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서 그냥 엑셀을 밟아버려서 그냥 이렇게 우지끈하고 차가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운전석 뒤쪽 문을 박아서
충격이 좀 있었지만 차가 많이 망가지고 저쪽 상대편 보험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뭐 저도 이제 보험 직원을 불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쪽 직원하고 얘기하다 과실에 대한 여부를 좀 확증코자 뭐 경찰서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뭐 인사사고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보험회사끼리 하는 건데 어쨌든 갔어요. 근데 사람이 참 악한 게 뭐냐면 이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라고 무슨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당시에는 제가 있을 그때는 저쪽 보험조사원이 나와도 사실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운전사가. 이렇게 정차하고 있었고 한 2, 3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내 차를 못 보고 악셀을 밟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동안 무슨 이렇게 회의를 했는지 둘이 그 경찰서 가서는 마치 이렇게 차가 있는데 진행하는데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차 사고나서 황당한 경우 많이 당하시죠? 제가 아무리 목사고 물론 과실이란 게 이게 보험회사끼리 대강 협의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라 뭐 100대 0이 없는 거는 알지만 그 악함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확 화가 좀 올라와서 그냥 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할까라는 갈등이 여러 번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제가 누르게 되는 거죠. 참자. 근데 그날이 지나고 이틀 후에 보통 교통사고 났으면 이틀 후에 몸이 아프다는데 저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지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게 진짜 있네요. 몸이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 말이 목사님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 게 유리하다고 뭐 보상도 나온다고 등등 권유를 하는데 뭐 일단 뭐 제 스타일상 그런 거는 싫고 단지 그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내 안에 좀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 저럴 수가 있구나 저럴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당하니까 굉장히 속이 좀 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아는 분한테 이렇게 신나게 사고 상황을 말하면서 야 인간들이 참 악랄하다 하고 막 제가 막 열변을 토하고 나고 난 후에 그 신나게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끝내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아는 분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크게 안 다친 게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익히 들을 수 있는 멘트죠. 저도 많이 쓰는 멘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저에게 이게 새삼 진짜 새삼 깨달음을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맞아. 아니 만약에 혹시라도 막 고속도로 같은 날 내가 달리다가 거기서 뭐 시동이 꺼져갖고 막 고속도로에서 어떤 엄청난 사고가 났다면 어쩔 뻔했어. 근데 혹은 그 트럭이 뭐 큰 차다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빨리 가려고 엑셀을 더 확 밟았다면 그래서 막 운전석 뒤가 아니라 운전석 쪽으로 돌진했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병원 안 가고 버틸 만한 상태라도 될 수 있었을까? 괜찮으니까 이게 정상이고 원래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 각도를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와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위기에서 나를 도우신 것 같은 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막 일이 생기고 그런 사고가 나면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일 안 난 게 다행입니다. 이래 말했으면서요. 정작 저한테 닥친 일에는 갑자기 그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속에서 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었을까? 살려주신 크신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만 살펴보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죽을 수 있었던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셨어요.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정도로 형벌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인데 크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돕고 계셨다는 것을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군목 시절에 부대 출근을 하고 그날 무슨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군복 잘 안 입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훈련 때문에 워커까지 신고 막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 집에 아들 그 성희가 3살인가 4살인가 아무튼 쬐꼬말 때 뭔가 좀 이상하게 뭐 괴로워하더라고요. 평소에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지 엄마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은데 그날은 감이 이상해. 그래서 이거 워커를 풀기가 이제 곤란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신발을 신은 채.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벌게갖고 뭐가 이렇게 막혀서 이 조그만하게 캑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애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 손으로 발목 2개를 거꾸로 딱 잡고 털었어요. 그랬더니 50원짜리 동전이 목에서 퀵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렸죠. 지 엄마가 있었으면 못 살렸을 거예요. 이 녀석은 지금 그거를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 보고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1000배나 10,000배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너 한 달에 50만 원씩 꼭 평생 갚아라.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생색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모든 걸 가늠하고 아시고 있으세요. 욥이 아무리 극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절대로 욥에게 목숨을 건들라는 허락은 안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이 마지막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이 일어나길 바라요. 고난 가운데 죽고 싶다는 마음 들고 죽겠다는 마음 들고 일어나기 싫고 회복하기 싫고 알긴 아는데 기대가 하나도 안 됐던 그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 심령 상태 자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체입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도 고난 때문에 속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헥헥거리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보라고요. 내 안에 큰 게 뭔가? 하나님이 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가 내 안에 갑자기 솟행케 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 보는 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결 예식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이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이제 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이 씻기는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그 재를 넣어서 만든 물이에요. 그게 정결수예요. 대강 한번 보면은 이제 앞에 가서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자,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말하는 것이고, 4절 5절 제사장 엘레아사라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 고기, 피, 똥 불사르게 하라. 피와 똥까지 불사르래,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철저한 죽음, 모조리 태우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물과 피, 온전한 죽으심, 그걸 말하는 것이고,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려는 불 가운데 던져라.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태우는 과정 가운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고, 우슬초는 굉장히 흔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색실은 이 빨간색이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고, 백향목, 왕, 하나님이, 우슬초, 인간이 되어서 홍색실, 피를 흘리는 모습, 이걸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십자가 영문 밖에 세워진다는 표현을 많이 드는데, 이 암송아지의 모든 죄를 만드는 과정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수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죽어가는 것,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입니다. 누구라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를 뿌리지 않으면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복음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적용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봤자 그걸 믿느냐 안 믿냐는 이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들어가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시간, 1000시간을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한번 읊조려도 그것이 마음을 강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그건 은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과 이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가장 중심에 이글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같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지 않고선 절대로 이 복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시각을 자꾸만 크게 하여 고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동시에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철저하게 이 땅에 와서 붉은 암송아기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죽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죠. 세상의 인간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날뜁니다. 그러나 참 신이 오히려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 온 역사와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할수록 흔들리고, 저는 목사인데도 1년을 회고해 보면 또 이 모양이냐라는 자괴감 때문에 솔직히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더 온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꼴이구나. 아직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통회를 해도 깊은 자격지심에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염치 있는 양심의 고백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쁘게나 보이죠. 그런데 마귀는 나를 자꾸 참소하여 절망감을 줍니다. 네가 그래갖고도 목사냐? 네가 그래갖고도 신자냐?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한번 잘 해볼게요. 내년에는 이빨 꽉 깨물고 한 번 더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한 번 내가 해볼게요 하고 불끈 주먹을 쥐고 그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또 절망하고 또 낙담해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가니까 진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수준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사랑한대요. 근데 힘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 꼴로 사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힘이 안 돼, 이게? 이 사랑이 내 뒤에 불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 믿으세요. 극심한 죄 중에 헤매고 있나요? 있겠죠, 이 중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를 죽여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더러운 죄 중에 있을 때 그거 하나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지렁이 버레지처럼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믿으세요. 아니, 염치 없게, 맞아요, 염치 없게 믿으세요. 아유, 송구스러워 죽겠고 자격이 없는데, 알아요. 그 자격 없는 수준에서 믿으세요.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그 뜨거운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버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죽치고 자빠져 있니? 채찍으로 패서 맞기 전에 일어나 안 뛰어? 라고 독촉하는 사람과, 너 힘들지? 너 넘어진 거 안다? 내가 네 밑에 엎드리고 있을 테니까 힘들지? 나 딛고 너 일어나 빨리 가라. 하나님의 사랑은 안 하면 줘 패서, 그래서 내팽개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이 땅에 내 밑에 깔려 자기를 죽여서 짓밟고 일어나기까지 나를 올리시게 하시는 수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따위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에 진짜 사무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세계에서, 여전히 그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친히 인간이 돼서 우리를 살리게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감동과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덧입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 빼고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사랑 없는 위협, 사랑 없는 권세, 사랑 없는 쪽수, 사랑 없는 건물, 사랑 없는 방언조차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뭘 연습하고 뭘 목표로 살고 무엇을 훈련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목을 다쳐 설교를 못하게 된다 해도, 두 팔이 잘려나가 성경도 못 피고 찬송가도 못 피게 된다 해도, 두 다리가 잘려나가 강대상에 설 수도 없고 신방도 못 간다 할지라도, 재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구제도 못하고 하고 있던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교회 일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헌신과 충성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그 어떤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딱 하나,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영역, 내가 만나게 하는 그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화도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같이 옆 사람부터 뒷 사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끼리로부터라도 먼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5년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고단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크신 가운데도 죽어서까지 대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와 내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